자, 52 주제는 어떻게 좀 다 외웠습니까? 자, 52 주제 다 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52 주제. 김 목사님. 마음 먹고 시작을 안 했지. 네. 마음 먹고 시작을. 이거 다 해야 돼요. 다음 달에 한번 쉬면 다음 달에 합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아홉 번째,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네, 11번째, 예, 12번째, 예, 13번째, 14번째, 예, 15번째, 예,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머리 숙이신 분들 머리 드세요. 머리 드세요. 자, 22번째, 23번째, 자, 24번째, 네,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 자, 25번째, 자, 26번째, 네, 27번째, 28번째, 29번째, 30번째, 네, 31번째, 네, 32번째, 33번째, 34번째, 35번째, 예. 그 다음에 36번째, 37번째, 38번째, 39번째, 40번째, 41번째, 42번째, 43번째, 44번째, 45번째, 46번째, 47번째, 48번째, 49번째, 50번째, 51번째, 52번째, 네.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암송하면, 예, 예, 우리 송성규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네. 서울 대표로.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계속 암송하고 복습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외우라는 건 좀 꼭 외우고 써서 붙이고 이런 기초적인 거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활용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활용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팁에서 요 아까 이야기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1권, 2권, 이제 질문 3권까지 요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어 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꼭 사용해야 될 그런 언어의 영역이에요. 말의 중요성 인식하기, 셀프 치료와 감정 조절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감정이 싸나워졌는데 뭐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선택과 편집하기. 그래서 언어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편집. 안 좋은 말 빼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또 단순한 말 빼고 더 좋은 형용사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언어 디자인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아름답게 말끔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경청과 공감 능력 키우기. 마술 언어. 마술은 마술 언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이런 거. 그다음에 장점 찾아서 말해주는 거. 5가지 성품을 개발해주는 말을 사용하는 거. 좋은 질문, 개발, 사용하기, 감동적 훈계하기.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러면서 이건 전체적 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5가지 성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가지 성품의 중에서 사용해야 될 11가지 언어예요. 위에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요거는 큰 틀에서의 어떤 틀을 짜는 거고 요거는 세부적인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인사하기, 경청 잘하기, 장점, 좋은 점 찾기, 긍정의 후원자 되기, 관심과 인정해주기, 마술의 말 사용하기, 그 다음에 OA 훈련하기. 요거는 A로 시작되는 5가지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질문,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OA로 실천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 훈련에서 꼭 이렇게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이제 언어 대화법에서 이제 지금 사용하는 대화법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세상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 부분을 싹 바꾸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공부 시간에 가르치기만 하고 내 언어 스타일은 하나도 안 바꾼다. 그러면 괜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돈을 10만 원씩 주어가면서 여기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다시 오면은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러시죠. 그리고 친절한 말 사용하기, 웃음의 말 사용하기, 질문 능력 키우기,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언어 교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자,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여기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말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언어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야 한다. 말을 통해서 대화를 이루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말의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사람들이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운명의 행로를 정하기 위해 말의 힘을 이용해왔다. 말은 감정을 드러낼 뿐 아니라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삶의 결과가 나온다. 말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말로 인해
사상이 생겼고 전쟁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말은 상처를 입히고 충격을 준다. 또 상처를 치유하고 영을 움직인다. 때론 무엇인가를 사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게 할 수도 있다.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남길 수도 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매일매일 말을 사용한다. 인사, 알려주고 묻고 대답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원하고 웃으며 무수한 긍정적 방식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사용한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기 위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친절한 말은 작은 대가를 치르지만 많은 걸 가져다 준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 말은 인간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말은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잘 모른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을 배우고 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려고 한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의 종류를 배워야 돼요. 같은 내용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안녕하세요지만 이 안녕하세요도 할 수 있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 먼저 어떤 말이 나오면 감정이 누그러지고 어떤 말이 나오면 화가 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다 감정이 상해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잘하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자, 말이란 도대체 뭔가? 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감정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 언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음성으로,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을 언어다.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이지만은 아무렇게나 하는 말. 말이면 다야? 뭐. 너는 왜 이렇게 말할 줄 모르니?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말을 할 줄 알아. 뭐 이런 것들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까? 말을 참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논리적이고 또 많이 말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만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여기 15가지 소개했어요. 말은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어디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던 천지 만물이, 계획 속에 있던 천지 만물이 현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언어예요. 빛이 있으라, 또 뭐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어도 이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재능과 관계된 말을 많이 하면 재능을 자연히 연구하고 개발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면 거룩하게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어떤 때는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쁘게 사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기쁘게 산다. 이걸 하루에 10번씩만 계속 외치세요. 하루에 10번씩만. 나는 기쁘게 산다. 나는 기쁘게 산다. 내가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기쁘게 사는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슬픈 길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자, 말은 상대방 안에 있는 보물을 역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보물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말은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자로 만들기도 해요. 말은 관계를 연결하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말은 생각을 현장화하는 기적의 도구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말이 없으면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획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획의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이에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현장화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현장화되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도구다. 말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도구다. 말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천재로 만들기도 하고 바보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재성이 들어있지만 말이 그것을 천재성을 발휘하게도 만들고 바보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말은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말은 열매를 만드는 씨앗이다. 말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들지 않고 사용하는 보물이다. 자, 말과 관계된 중요한 말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네, 그래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는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한 장을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만 쭉 살펴보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16주로 자꾸 줄여다 보니까 다 소개를 못했어요. 자, 특히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과 관계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A4용지로 한 30페이지 이상 된다. 그 중에서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몇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대단한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래요. 어떤 말은 양약처럼 치유가 돼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를 얻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 멸망이 온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상하다. 이 외에도 잠언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언어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의 중요성에 다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은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고 행복해진다면 좋은 말, 성공하는 말, 행복한 말을 제대로 익혀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미치는 것이 없는 게 엄청나게 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게 알고 보면은 언어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자기 아들이 귀인 들린 거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말.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의심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의심.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말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를 뿌려요. 그게 말이에요, 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능히 이루실 거다. 10명의 지도자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말이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 때 일이다. 교회는 이미 본청업자의 공사비를 다 지불했는데 그 본청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우리 교회를 한 업자에게 공사비를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이때부터 하청업자는 내 핸드폰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말들이 문자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잘못된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되고 그것이 다양한 심리 질병을 만들거나 고통스러운 정신적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심령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모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말이 들어올 때는 기쁨이 오고 희망이 생기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욕을 하죠. 네가 죽든지 칼로 찔러서 갈기가 찢어 죽여불든지 했어야지. 이 말한 거 보면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엔지니어 최모 씨가 지난 9월 센터 사장에게 들은 말이에요. 최 씨는 이 같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 알리려고 그 때문에 고초를 겪은 걸 알려졌다. 최 씨는 고객 불만이 접수돼 센터 사장에게 폭언을 드려야 했다. 최 씨가 노조에 보낸 진술서에는 지난 7월 냉장고 소음건으로 점검을 하던 중 자신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객이 어디 삼성전자 기사 따위가 고객이랑 말하는데 허리에다 손을 올려라며 고성과 반말을 시작한 거로 적혀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최 씨는 어느 정도 기분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바쁜 철에 트집 잡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라고 항변했다. 사장은 네 입장이 안다면서도 아주 독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죠. 자,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어느 날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했던 아이스크림을 어머니가 동생에게 주고 말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아이스크림은 없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동생이 먹고 싶어서 줬다는 거다.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이 들떠있던 나는 굉장히 화가 났다. 어머니께 분노를 폭발시키다 못해 나가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방에 뛰어들어와서 잠이 깼다. 엄마가 차에 치였어.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곁에 있어드리라고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왜 그 시간에 밖에 나갔으니 들었다. 장 보러 간다고 나간 후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였다는 것, 들고 있던 봉지에는 아이스크림 한 통이 들어있다는 것, 구급차 속에서 계속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더라는 것, 어머니는 나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장례식 내내 나는 울었다. 지금도 돌아가신 날이라면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정말 나가 죽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런 사건을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된다면 참 이건 무서운 말이죠. 욥의 부인 이야기,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서 그를 시험하게 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녀들을 모두 죽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질병을 얻게 해서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 이때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은 고난 속에 있던 욥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주었을 것이다.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어떤 판사, 이딴 막말, 논란, 결국 뭐 했습니까? 이 사람 사표했죠. 판사가 말 잘못해가지고 사직한 거예요. 또 무심코 내뱉은 짱깨 한마디에 날벼락,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인권단체와 현장 경찰들은 무심코 내뱉은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지방에선 술을 마시다 농담으로 마누라 바꾸자라는 말 때문에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칼을 휘두르다가 살인 미수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갔다. 이건 논산에서예요. 충청도 얘기입니다.
왕년에 유명 농수였던 영영영 씨는 자기 처형이 너 같은 놈 만날까봐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해서 살인, 시체 유기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죠, 이게. 근데 다 보면은 말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살인하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미치는 긍정적인 면.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소수의 친절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하는 말에 있다. 세치녀가 5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예,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강의 그만두려고 하다가 학생의 말 한마디 다시 시작하게 됨. 필짝 한참 천국 운동을 하면서 신학교 강의를 할 때다. 피곤하고 지쳐서 다음 학기부터는 그만해야 했다고 생각하고 종강식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의를 듣던 자매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왜 신학교에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신학교에 온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새로운 결심이 섰다. 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들은 그만두려고 하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자, 할 오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가 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이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말 역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지적과 함께 어린 시절 자신감이 없고 수줍음이 많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선생님조차 자신이 써준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돌려받은 숙제 노트에 적힌 내 단어는 나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잘 쓴 그림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고 가끔 짧은 이야기를 지으며 작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그저 자신감이 부족한 젊은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써준 짧은 4단어의 글이 나의 작가적 자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했고 그 일을 계기로 난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난 아직도 노트 여백에 쓰인 4단어의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기사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아주 짧은 말,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 위기에서 날 건져준 아내의 3마디 말. 나는 이 책을 내기 전에 삶의 교훈, 긍정적인 말의 힘, 삶의 위대한 교훈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예, 할 오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책은 출판 초기에 거의 사라질 뻔했다. 그건 내 생의 가장 큰 낙심이었다. 이제 그 책은 그만 찍어야 되겠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실망감이 매우 컸다. 이때 그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그날 저녁 아내 캐시가 직장에서 돌아왔고 난 슬픈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 책은 절판됐고 우리가 1000권을 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해. 우리의 뻔한 재정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난 당연히 그녀가 방법이 없군요라고 말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 3단어의 말을 했다. 당신은 책을 팔 거예요. 그녀의 3마디의 말은 내 생각을 바꿔버렸고 책은 계속 출판되었고 후에는 이 책을 기적을 일으킨 책이라고 불렀다. 캐시의 3마디 말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주 짧은 말, 그 말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루터 부인의 이야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거대한 교황청을 상대로 힘에 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의 지혜로운 말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줬다. 어느 날 아침 루터의 부인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때 루터는 깜짝 놀라 물었다. 누가 돌아가셨기에 그렇게 슬프게 우나요? 그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망령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의 아내는 다시 말한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루즈벨트 아내.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된 루즈벨트는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그의 아내 엘레나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에게 권하여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루즈벨트의 기분이 오래간만에 한껏 좋아졌을 때 엘레나는 다정해 말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서 당신의 고생은 더 몇 갑절 더 많을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겠어?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다. 장애자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영국의 처칠 수상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재치와 유머가 있는 아내의 도움으로 그는 이렇게 대성공을 한 것이다. 자, 무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말 한마디에 상황이 바뀐 베이브 루스. 1920년경 미국 야구에서 투수상을 받은 베이브 루스는 뉴욕 양키즈 팀으로 옮긴 후 21년 동안에 714개 홈런을 쳐 야구 팬들로부터의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전성기를 이미 넘어선 듯한 화려한 공룡의 과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베이브가 공을 빠뜨리고 악성구를 하는 바람에 1이닝 동안 상대팀에게 무려 5점을 내줘야 했다. 그러자 관중석에는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베이브도 그 이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작은 꼬마 어린이가 울타리를 넘어서 야구장으로 들어왔다. 그 얼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었다. 베이브 아저씨 힘내세요. 꼬마는 소리치면서 두 팔을 벌려 베이브의 다리를 감싸고 매달렸다. 그러자 베이브는 주저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꼬마를 들어올려 안고서 머리를 쓰다듬고 키스해 주었다. 이 광경을 보던 관중석에서는 갑자기 야유가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관중들은 그 순간 베이브에 대한 꼬마의 열성을 보았고 야유를 들으면서도 꼬마를 힘차게 포옹하는 베이브의 인간미를 통해 동기를 받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어 야유는 삽시간에 격려의 함성과 박수로 변했고 거기에 힘을 얻은 베이브는 그때부터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연속 홈런을 날려 마침내 역전승을 하였으니 이는 오직 한 꼬마의 용기 있는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야유를 하면은 더 기가 죽어서 실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뇌에 입력이 되고 그 뇌에서는 온몸의 신경세포를 그렇게 구조를 바꿔요. 맥 빠진 이야기를 들으면 맥 빠지게 만들고 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위기의 가정을 변화시킨 한마디. 결혼 20년 차 5명의 자녀를 둔 리처드 에번스는 급작스러운 이혼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꾸게 되는데 아내 캐리와 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있었다. 우리는 항상 방어적이었고 서로에게 담을 쌓았다. 하루는 통화 중에 대판 싸우고 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왜 이토록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걸까? 아내는 달라질 수 없을까? 절망이 극에 달한 순간 깨달음이 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됐다. 다음날 아침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내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캐리는 화난 표정으로 저를 봤다.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하루가 더 나아지겠냐고. 캐리가 나를 쏘아보며 도와주겠다는 거야? 가서 부엌이나 청소하든가. 아내는 제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일어나 부엌을 청소했다. 다음날 아내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좋은 하루를 보낼까? 그녀는 눈을 가리게 뜨고 말했다. 가서 차고를 청소해. 나는 길게 숨을 들이켜 쉬고 오늘도 고된 하루가 될 텐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답했다. 알았어. 나는 일어나서 차고를 청소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캐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캐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했다. 아내가 행복해 한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싸움이 그쳤다. 어느 날 캐리가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 싸우는 횟수가 줄고 전처럼 격하게 다투는 일도 없다. 싸울 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더는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와 깊은 관계에는 인생의 반쪽이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까? 네. 이 말이 이혼 직전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늘 꿈꿔온 결혼 생활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남편이 떠올린 질문 하나, 이 문장 하나가 이 부부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지금의 박지성을 만든 히든키 한마디. 등번호 21번을 단 선수가 상대 문전으로 돌진했다. 상대 입장에서 그리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선수는 가슴과 발을 이용한 두 번의 트래핑으로 세계적인 수비를 따돌렸고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켰다. 지금의 박지성을 만든 인물 중 히딩크 감독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박지성도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히딩크 감독이다 하면서 월드컵에 나가게 해줬고 유럽으로 데려가신 분이다. 그 시기가 전환점이 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단순히
자신을 이끌어서가 아니다.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신뢰했고 그로부터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002년 아직 한국을 대표하지 않던 21세 미드필더에게 건넨 한마디가 힘이 됐다. 너는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는 히딩크 감독의 말은 박지성의 목표가 됐다. 박지성은 유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감독님의 말이었다. 그래서 믿었다고 스승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자,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말들은 행복을 만들고 삶의 성공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 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는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말밖에 없다.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 같으니라.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들어야 하고 들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말은 바로 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언어 교실을 하면서 이 구원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자기 점검을 이 언어 교실은 특별히 잘해야 돼요. 말이 가지고 있는 15가지 특징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잠언의 말씀 속에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은 뭐죠? 네. 자, 잠언에는 말과 관계된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2장에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고 또 치료하는 말도 있고 또 잠언 18장에서는 21절에는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말은 은쟁반의 구슬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말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말 때문에 기쁨을 얻은 부분이 있으면 나눠보자.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 많죠? 네. 자, 말 때문에 또 행복했던 상황 많죠? 자, 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은 뭔가? 그러니까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말은 부정적인 상대방의 마음속에다가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말과 관계에서 어떤 경험들이 나눠보자. 나의 말은 어땠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인가? 자, 이제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면은 내가 한 말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막 해버리고 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내비둬버리고 잘 가버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 8번은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었는가? 들려오는 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 주간 동안에 내 말을 체크해보자.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표정과 감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들었을 때, 하나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떤 표정들이 나타나고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팁은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될 큰 틀의 그 성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식하기, 셀프 치료와 감정 조절하기, 언어 선택과 편집하기, 언어 디자인에서 사용하기, 경청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마술 언어 많이 사용하기, 장점 찾아 말하기, 성품 5가지 성품 개발해주는 말 사용하기, 좋은 질문 개발 사용하기, 감동적 훈계하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될 11가지의 언어. 첫째, 아름다운 인사하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러면 이런 게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말하면 안 돼. 우리 막말하자, 막말해, 이런 말 하죠. 막말하지 마. 이 막말하지 마가 무슨 뜻이죠?
막 말하지 마. 막 말하지 마. 그렇지. 생각 없이 말하지 마. 되는 대로 말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되고, 때에 맞춰서 해야 되고, 억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미안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정말 미안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 미안하다 왜? 어쩔래? 그러니까 억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의 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톤에 대해서 톤에 의해서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감동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김상수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 목사님이 기분이 좋죠. 근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이제 말의 능력 체험학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자, 말은 우선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말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사야 57장 9절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한다는 거죠. 이거. 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에 축하다. 18장 2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말 열매예요. 말과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 맺고 싶으면 좋은 말 써야 돼요. 재능을 개발하고 싶으면 능력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과 열매는 중요한 겁니다. 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어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다. 말이 씨가 되는 걸 깨달은 거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다. 그렇다. 말은 뭐예요? 말은 씨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어느 땐가 내 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온 내 말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뭘 바꿔요? 씨를 바꿔야 돼요. 옥수수를 따먹고 싶으면 뭘 뿌려야 돼요? 옥수수 씨를 뿌려야 돼. 감자 씨를 뿌려놓고는 씨를 해서 잘라서 집어넣어놓고는 옥수수가 안 열린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감을 먹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감나무 씨를 넣어서 묘목을 그 다음에 만들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은 사과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뭘 바꿔요? 네,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뭘 바꿔요?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다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준 내 말이에요. 내 말. 네. 자, 그래서 말은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자, 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말의 능력, 뉴욕 마라톤 완주 86세 할머니 다음날 숨져. 최근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최고령 주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다음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항상 달리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고 싶죠? 자기 죽고 싶은 걸 미리 계속 예언을 해요. 네. 자,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음악을 좋아했다. 항상 남편은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이별의 노래였다. 그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다. 실제로
우리 그 한국 가수들 가운데도 보면은 네, 뭐 그런 우울한 노래 많이 불렀던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나중에 누가 전에 한번 다 조사를 했더라고. 근데 다 안 좋게 죽었어요, 다. 그렇지?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 핸드폰에 나오는 소리 들어보고 이제 이거 바꾸라 그럽니다. 노래가 우울한 음악이 나오면은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강박관념을 치료하는 상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가사가 없는 곡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뇌 속에 입력될 수 있는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고 그걸 계속 듣다가 그 가사 속에서 어느 말 하나가 강하게 자기의 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콱 박혀요. 그럼 그게 그때부터 계속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하는 데다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딱 들어보면 노래가 굉장히 우울해요. 그저께도 누가 이걸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 복음송가는 복음송가인데 계속 이게 우울해. 곡 자체가. 그래서 이거 좀 바꾸라고. 이걸 들으면은 당신이 굉장히 더 우울해지니까 이거 좀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꾸면 나한테 먼저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고 가는 노래는 굉장히 서글픈 유행가를 들고 가. 그러면 가다 말고 나도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신나는 노래를 틀고 가. 뽕짝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면 막 나도 같이 그냥 뭐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 3절, 필자는 오래전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입술에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어느 시골 천주교에서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를 하여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다. 이를 본 신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다. 썩 물러가지 못해 다시는 이 대단 앞에 나오지 마. 이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과 관계없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 공산주의가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테토 대통령이다. 비슷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성찬용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다.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홀튼 신대주교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속에 콱 박히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네. 사춘기에 접어든 어느 소녀가 있었다. 그 애는 손재주가 무척 없어서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그릇된 자아상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뚱땅거리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손재주가 없어서 큰일이야. 부모의 그런 말이 은연중에 그녀의 뇌리에 박혀 소녀는 자기 자신이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애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소녀는 재봉질 같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난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정말 한심하구나. 그녀의 자기 비판은 사춘기가 다 지나가도록 계속됐고 마침내 딴 분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테면 손일뿐 아니라 발일, 머리 쓴 일까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자책하는 마음은 가슴을 계속 찔러댔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공포가 자리 잡곤 했다. 학습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학습 효과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심리 치료가 됐어요. 어떤 상황, 저녁에 밤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불안해져요. 왜? 처음 한번 그 밤에 불안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치료가 돼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내 뇌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시간대가 오면은 뇌는 벌써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강한 입력을 시켜줌으로써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간에 봐.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이게 이제 입력이 돼야 그 다음부터 그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일 카네기를 만났어요. 상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가 해준 말은 별거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며 부모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 남의 말을 무조건 맹신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줄 뿐이다. 그녀는 이때 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가 띄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녀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친다.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재봉질도 매우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무당의 말에 인생을 망친 여자. 방송에 남성 차림을 한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여자다. 그런데 지난날 한 무당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남성처럼 살게 했다. 여자아기가 태어나자 무당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남자처럼 키워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이 아이를 장수하게 하기 위해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처럼 키웠다. 성장한 후에도 이 사람은 노동일을 하면서 자신을 남자처럼 살게 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은 역사를 만든다. 1969년 7월 20일 21시 17분 달 고요의 바다 휴스턴 나와라. 여기는 고요의 기지다. 독수리가 착륙했다.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휴스턴에 있는 지상기지에 달에 무사히 착륙했음을 알렸다. 아무도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인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는 의회에서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다고 선언했다. 존 F 케네디는 자신이 말한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았고 그의 말은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자, 말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말이 사람의 뇌를 변화시킨다. 우리 선조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고 했다.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말을 3만 번 외친다고 한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을 하라고 그랬죠? 5번, 10번.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뇌가 내 살았던 대로 입력된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던 기본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뇌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바꾸고 싶은 방향을 뇌에게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10,000번씩 30,000번을 외치나요? 그 효과는 뭘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근거와 의학적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 심리학적 근거에서는 NLP의 원리와 또 멘트라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NLP는 오감의 정신적 전달 경로의 신경계에서 특정 단어를 활용하여 뇌에 반영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하면 멘트라, 이거는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주문이에요. 주문. 쉽게 말하면. 이거를 계속 내가 암송을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 발산된다는 영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멘트라, 짧은 언어로 이루어진 사물과 자연의 근본적 진동의 소리의 영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에 따라서는 아멘, 기독교, 옴마니 밤매홈,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옴 등과 같은 소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감사, 사랑, 성공, 행복, 긍정, 건강과 같은 소리를 계속 외치다 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항상 뭐 하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내 모든 몸의 기능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거고 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외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의학적 근거로는 이와 같은 소리를 내다 보면 1차적으로 뇌의 진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몸 전체의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고 그 반응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긍정 물질이 증가하여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이 뇌를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이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해서 기쁜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몸의 체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짜증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몸의 세포들은 짜증을 내는 형태로 가요, 이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몸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체험한 결과 어떤 긍정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선택하여 사랑합니다, 송구하시 기원합니다, 행복합니다 등을 집중을 외치다 보면 심리학적, 의학적 근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 노르아드레나린이 증가로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체내의 독성이 발생하고 노화가 촉진되어 긍정암과 만성 통증이 발생하여 결국은 자신이 망가지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망가져요. 우선 내 세포 조직이 망가져. 그리고 내 삶이 망가져. 인간관계가 망가져.
이 부정적인 말들은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삶을 바꾸는 말의 힘, 뇌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230개 중 98%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언어치료법이에요.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차례 정도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난 다 나았어라고 말하는 언어치료법을 권고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됐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일 카네기도 성공한 사람은 3가지 말을 안 하는데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긍정의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의 확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자, 말의 능력 테스트. 학교의 주일학교사나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캠프나 이런 데서 언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할 어바는 35년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다. 그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 중에서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과 관련된 소중한 지혜와 방법들을 나눠주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의 학생들과 함께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주는 영향을 실험해본 내용이다. 자, 여러분도 이제 해볼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느낌은 파괴하다, 죽이다, 상처를 주다, 유치장, 폭발하다, 금지하다, 고통을 받다, 파멸, 강간하다, 미워하다, 불지르다, 테러, 손해를 입히다, 실직하다, 어리석다, 때리다, 바보, 총을 쏘다, 폭동, 비판, 고뇌, 죽음, 고소하다, 복수하다, 질병, 독약, 살인하다, 당황하다, 전쟁, 감옥, 찌르다, 우울하다, 훔치다, 치다, 또 체포하다, 경련, 속이다, 고통스럽다, 불황자, 거짓말, 위협, 비열하다, 비극, 불타다, 일타, 실패하다, 사기, 질투하는, 축출하다, 피하다, 전투, 슬프다, 마약, 경멸하다, 경고, 비난하다, 깨뜨리다, 긴장, 침을 뱉다, 질식시키다, 강압, 뚱뚱하다, 벙어리 같다, 타락하다, 취소하다, 습격. 자, 이제 긍정적 단어, 사랑, 따뜻한, 파티, 친구, 휴가, 강아지, 친절, 주말, 좋다, 평화, 놀다, 성공, 용서하다, 희망, 공평, 즐거움, 가정, 아름다운, 재밌다, 용기, 동의, 행복함, 믿음, 신뢰, 승리, 고요, 키스, 보상, 훌륭하다, 포옹, 개선하다, 아이, 잘하다, 미소, 이익, 칭찬, 웃다, 축하하다, 멋지다, 살아있다, 우습다, 값어치가 있다, 열광, 안전하다, 초대하다, 존경하다, 긍정, 치유하다, 애정, 치료하다, 편안함, 감사하다, 우아함, 신임, 챔피언, 리더, 즐겁게 하다, 성취하다, 찬사, 명예, 희극, 축복받다, 악의, 지지하다, 똘똘하다, 신성함, 돕다, 천국, 진실, 튼튼히 하다, 특별하다. 자, 언어 테스트. 부정적인 단어 목록에서 5개의 단어를 고르고 마음속에 그에 맞는 그림을 떠올려보자. 기분이 어떨까? 유쾌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다. 그 5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보자. 그 문장들은 긍정적인 것들일까? 긍정적인 단어 목록에서 5개의 단어를 고르고 그것으로 그림을 떠올리고 문장을 만든다면 아마 결과는 아주 유쾌하고 긍정한 것이 될 것이다. 결과, 긴장을 주목하게 되면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단어 5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상황은 더 나빠졌다.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왔다. 어떤 학생의 고백,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단지 종이 위에 쓰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처럼 단지 몇 개의 단어가 쓰인 한 장의 종이가 몇 분 안에 30명이 넘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몇 마디의 말이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부터 언어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